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라가 죽었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살았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결코 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는데 사라라고 하는 이 여자가 127세까지 사는 것은 비교적 적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라가 이렇게 죽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유대인의 전승에 보게 되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종들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하고 종들에게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하는데 아들 이삭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일주일 동안 어디를 갔다 온 거냐?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전에 사흘길을 갔는데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사흘길을 왔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돌아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다라는 이제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성경에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갔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 땅에 갔다가 또 이제 다시
세겜으로 와서 조카와 흩어지고 헤어지고 이별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그럴 때 이제 티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티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동과 서로 횡으로 한번 내가 다녀봐라. 그래 다 다녀봤고, 그 결과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됐는데, 헤브론에서 318명을 훈련해서 북방 나라 4나라와 또 남방 나라 5나라가 전쟁하는 전쟁에 가서 큰 승리를 이제 얻게 됐는데, 그 헤브론에서 살던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이제 그랄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죽게 되니까 이제 장사하게 됐는데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던 곳, 훈련받던 곳, 그리고 믿음으로 살던 곳으로 가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던 곳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데 기럇 야르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럇 야르바라고 그러면 네 겹으로 둘러싸인 그런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는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위기의 때에, 또 전쟁의 때에, 재난의 때에 꼭 필요한 그런 도시인데, 이런 도시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는 나그네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잠시 살 뿐이고 얼마 안 있으면 떠날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 내가 내 아내를 여기에다 묻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헷족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브론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맞는다면 그러면 그들이 당신의 아내, 여기다 죽은 아내를 여기 아무데나 묻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묻으시오라고 하는 얘기도 옳은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일어나서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일어나서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세를 가다듬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보다 더 겸손해졌다는 얘기고 이전보다 더 간청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소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간청한 것은 아브라함이 한 얘기에 대해서 헷족속이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굴을 달라고 할 때 이 헷족속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굴을 거저달라고 그러는구나. 거저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줘야지.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봤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줘야지.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줘야지.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저 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그 굴의 소유주가 있는데 소유주가 바로 이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부자였고 굴하고 거기에 밭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헷 족속에게 얘기를 해서 그 굴을 나에게 제발 팔도록 해달라. 이제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을 거저 얻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대가를 주고 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다가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굴을 가지고 있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굴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밭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굴만 달라고 했는데 밭까지도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돈을 받지 않고 거저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은 그만한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동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그 굴이 있는 것도 알게 됐고 어디가 누구의 땅인지도 알고 어디에 누가 사는지 어떻게 해서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축을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훈련받고 살고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